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오늘 이 요셉이 중요한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를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 가슴 속에 이 말씀이 담겨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부모라는 부분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냥 언약 가진 사람끼리 부모가 되어지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이제 뭐 전도도 하러 가보고 신방도 가보고 하면 물론 이제 사랑으로 결혼도 하고 사랑으로 뭐 열매도 맺고 하지만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건 일반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가 되어지는데 언약 있는 사람과 언약 있는 사람과의 그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거든요. 이 부모의 237이 부모 237이에요. 이것도 우리 후대에게 성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과 언약 가진 사람이 부모가 이루면 237 이게 우리 후대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다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빨리 해결된 사람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금씩 치유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적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냥 진짜 복음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좀 진짜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중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을 때 지성소에 있는 성소 휘장이 쉽게 말하면 커튼입니다. 커튼.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해내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저는 복음 딱 듣자마자 진짜 참 은혜예요. 결론이 저도 한 20살 때 유광수 목사님 처음 집회 참석하고 복음 바로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참 은혜인데 이 영적 문제가 깨어지고 지금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나 또 우리 청년들 보면 사실 그 영적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서 복음 듣는데 아직 남아있어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말씀 속에서 치유되어져 가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큰 그릇이고 아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키가 뭐냐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말씀도 그대로 전달해 주면요, 대부분 우리 중직자 그리고 교인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중직자나 교인들이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 붙잡지 못하는 게 큰 문제예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돈이 좀 없으면 우리가 안 쓰면 되는 거고, 내가 건강을 좀 잃었으면 그냥 건강 회복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내가 무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다 그러면
말씀 들으면서 해결하면 되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못 잡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상. 그래서 대부분 중직자나 교인들이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생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는다는 말이 뭐냐?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거든요. 원하는 게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조금 껄끄러운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기 싫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의 말씀만 들려요.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두 자리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말씀 성취의 자리가 있고요. 또 한 자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그 자리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십자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된다라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럼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냐? 근데 보니까 나도 유대인처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죠. 내가 그게 있다는 걸. 그럼 그 부분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안 들릴 수 있고 또 그냥 확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럼 어떤 걸 잡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말씀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강하면 말씀 그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거 그것만 들려요. 다른 게 들려야 되는데 조금 다른 게 들려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들려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요. 특히 여러분들 청년이죠. 청년이니까 이거 굉장히 클 겁니다. 목사님 사회생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말씀하고 사회생활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더 생각해 보세요. 결국 말씀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라. 말씀은 내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없었고 십자가 처형시켜야 된다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라. 아마 여러 부분 속에 내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잡아라. 근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 기도도 뭐냐면요, 내 뜻,
내 뜻을 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야, 이게 너무 쉬운 단어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축복을 받는데요. 내 뜻, 이거 굉장히 못 굽혀요. 기도 제목, 기도해보라 하면 내 뜻입니다. 말씀도 내 생각으로 받고 내 뜻대로. 신앙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라 해도요, 이거 못 버려요. 진짜 이거 버려야 됩니다. 청년 때 이거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청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급한 일 있죠.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애교로 봐주는데, 만약에 지속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지속해서 계속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 말씀 하나님의 생각, 기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전도도요, 내 말 하는 사람은 전도 아니에요. 내 말. 내가 예수 믿고 암 나았어. 그래서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암 안 낫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냥 그 얘기해요.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래서 제가 할 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맞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유 목사님 정확하게 보신 거구나. 말씀을 정확하게 30년 다녀도요, 말씀 정확하게 못 잡아요. 아니, 저는 저희 아버님 소천에서 천국 가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안 아프고 바로 소천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도 안 아프고 바로 소천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전 나쁜 놈입니까? 물론 아프시다가 소천할 수도 있고요, 안 아프고 소천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어느 건 어디 되는지. 그걸로 꼭 내 뜻대로 해서 10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맞는 기도냐 이거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말씀을 정확하게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이런 얘기합니다. 내 말 들으라니까요. 전도가 네 말 듣는 겁니까? 내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전거해야 돼요. 인생 12가지 문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거예요. 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간증하시 맞아요. 간증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사람 얘기입니다. 간증하면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 어려워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게 전도예요. 내 모습이 그대로 이게 보여지면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한 명 영접했다. 그 다음날 또 영접했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엉터리예요. 정확하게 안 해요. 여러분들 왜 전도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지는 게 전도입니다. 최고의 전도, 4차 산업혁명의 전도,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또 하나 살려 하거든요. 책 소개할 건 아닌데 6I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불신자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정확하게 썼습니다. 6가지 어떤 관점에서 4차 산업과 앞으로 오는 시대를 잘 바라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라. 그건 제 사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AI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헛소리고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귀중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라면 사람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같이 여길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예요. 내가 사장이면. 그러니까 정확한 걸 잡아야 돼요. 그냥 엉터리 같은 AI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잡으면 실수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사람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안 잡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게 잡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사단, 마귀, 귀신 얘기입니다. 전부 다 여기에 잡혀 있는 거죠. 전부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뭔 여론이 이렇고 저렇고 무슨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수상한 것 같아. 이거 댓글 보니까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를 막 어지간해도 할 일도 없고요. 얼마나 할 일 없으면 한 명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겁니다, 이거. 이상한 시대예요. 이상한 시대예요. 코로나19 들어오고 했잖아요. 다 변했거든요. 사람의 생각도 다 변했습니다. 완전 창세기 3장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중직자와 교인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말씀 들을 때 정신 딱 차려가지고요.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나는 유대인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말씀 성취가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구나. 이걸 빨리 잡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아무 말씀 관련 없는 이상한 거 많이 잡고 있어요. 제가 참 한국교회 참 심각한데 막 설교가요. 진짜 몰라. 우리가 너무 강한 복음 메시지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니까 저 남편이 저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하러 오는데 그 보니까 자기가 그 다음날 거절했대. 근데 왜 거절했냐니까 프로포즈 하러 오는 남자가 어떤 여자분하고 부딪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고맙다고 또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그냥 막 오더래. 그 모습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랑이야. 내가 들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설교인지. 저도 목사지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막.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잘 알아야 되는 거. 야, 진짜 내가 막 방송국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아무리 목사지만 설교 진짜 듣기 싫어요. 지금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심각한데 지금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 얘기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나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계속 말씀 정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영적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정신 문제 해결 복음밖에 없다. 그런 비유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설교도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분들 싫어하겠지. 싫어도 하는 수 없어요. 너무 다른 얘기인데 전부 얘기. 내 생각, 내 뜻, 내 말. 하나님,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부 메시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청년인데 진짜 언약 가진 부모로 서야 되겠다. 그럼 훌륭하죠. 그리고 237의 응답을 우리 후대도 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언약 잡아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말씀 들을 때 내 생각을 좀 버리자. 내 생각.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사람들 다 바꾸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나왔던 교회 그거 다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다 보니까 복음 놓쳐요. 거짓말 아닙니다. 100% 복음 놓칩니다. 복음이 체험 안 돼요. 체험돼야 돼요. 복음이. 말씀이 이구나 체험돼야 됩니다. 말씀이 이구나 내가 체험돼야 되지. 어릴 때 교회 다니니까 자랑하지 마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미안하지만 진짜 복음 말씀이 내가 체험돼야 돼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교회 왔다. 오히려 그 친구가 더 나아요. 진짜 우상 숭배 속에서 영적인 체험과 귀신 속에 있다가 복음 받고 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서 교회 왔다. 오히려 그 친구가 더 축복받은 친구일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너무 훌륭해서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다면 또 괜찮지만 어릴 때 정확한 복음이 없었거든요. 부모도. 그냥 어렴풋한 하나님에 대한 그냥 생각.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어떤 유대교적 사고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양육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저희 부모님 절대 안 좋아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데 저는 저희 부모 안 좋아요. 왜 그러냐?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저희 부모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복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본 거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거였어요. 가만히 저희 부모님 보니까 말씀하고 기도할 때 요거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안 좋아합니다. 네 부모 버릴 수 있나?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이니까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용돈뿐만 아니라 굉장히 제가 많이 도와줍니다.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낳아준 거 감사해요. 그러나 복음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대놓고도 얘기했어요. 대놓고도 오늘 부모 얘기니까 대놓고도 야, 네 이단교회 자꾸 다니면 되냐? 근데 한 번만 그 소리 하면 내 집 나간다 했거든요. 한 번만 그 소리 하면 내 집 나간다. 내가 당신 부모 만나가지고 복음 만나가지고 내가 막 방황하고 기억 안 나느냐? 근데 진짜 내가 복음 받고 내가 부모님 영향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지 않냐?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였냐? 맨날 빚만 알려주고 빚만 안겨주고 내가 캐나다 유학할 때 돈 보내줬냐? 내한테 해준 게 뭐였냐? 내가 그랬어요.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낳아주고 막 또 내가 뭐 태어나고 싶은 태어난다 또 하나님의 창세전 예배에서 태어난 거. 나 부모님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부모님 가만히 듣더니만 1998년에 성경교회로 등록했어요. 원래는 저 대봉교회 창립 멤버인데 저 유명한 저 교회 창립 멤버로 있다가 내가 다 틀렸다 했거든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부모 얘기니까. 그럼 저는 우리 부모한테 얘기했어요. 부모 틀린 거다. 복음 아니다. 우리 부모님 1차 합숙도 안 갔다 왔어요. 1차 합숙을 안 갔다 왔다. 그게 인간입니까? 복음 아니니까. 구원받고 겨우 천국 가는 거 끝. 구원받고 겨우 천국 가는 거.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뭐죠?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끝. 이 땅에 뭐 2, 3, 7, 5천 정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는 그들이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에요. 이 땅 뭐 살리고 뭐 그건 없어요. 저는 냉철하거든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 존경하지만 싫어합니다. 틀린 건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뭐. 내 생각, 내 뜻. 이거 잡혀가지고 그래도 부모님 조금 이렇게 뭐 사랑해주고 뭐 이래야 되지. 그거는 신비주의, 박애주의가 무슨 복음입니까? 박애주의 잘하는 사람은 수녀인데. 맞잖아요. 박애주의 잘하는 사람은 수녀 아니면 뭐 저 불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모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부모 죄송합니다. 대부분 이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요. 아닙니다. 이겁니다. 성경교회보다 창립 멤버인데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모 되면 안 된다. 무조건 복음 알려줘야 된다. 복음 2, 3, 7, 5천 종족 복음. 그래서 저는 부모님 버리지 않아서 제가 최고로 부모님 잘 모십니다. 용돈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잘 모십니다. 그러나 부모님 안 따라갑니다. 새로운 가문, 유대교적 종교 기독교 체합버려라. 나는 복음, 오직 복음으로 새로 가문을 만들어간다. 그게 죄예요. 왜 그러냐? 말씀 흐름 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모의 2, 3, 7이 후대에게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닮으면 큰일 나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청년 같이 밥 먹으면서 어느 청년 네 부모 닮지 마라. 부모 닮지 마라 했어. 그대로.
왜 그러냐면 내가 네 부모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뭐 부모님 뭐 아버님 몸에 이렇게 잘한다고 뭐 생글생글 내 속으로 아휴 말씀이야 똑바로 전해 드리라. 말씀이야 똑바로 전해. 내 속으로 얼마나. 근데 뭐 아버님하고 와가지고 뭐 야 내가 야 네 아버님 이거다 이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인데 말씀 정확하게 안 잡아요.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고 우리 담임 목사님 힘들게 하고 그게 무슨 부모예요. 근데 그걸 또 좋다고 따라간다니까. 차라리 불신자 부모 같으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내가 그거는 맞죠. 불신자 부모는. 근데 이거는 뭐 유대교적 부모를 두놓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부모 존경하지 마세요. 부모가 복음만 있는데 뭘 존경합니까? 전도 대상자지.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가 예수 그 도중에 믿은 사람이 제자예요. 어릴 때 뭐 교회 나오고 어쩌고 아니에요, 이 친구들. 전부 종교예요. 진짜 영적 문제 시달리고 정신 문제 시달리고 너무 심각한 그 일본에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친구가 집단 성폭행 당했어. 여잔데 얼마나 제가 가슴 아픈지. 그래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법원 소송 걸리고 왜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때 있었으니까 소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뭐 보상금 예 그런 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선교하는 일에 좀 어떻게 했지만 그 내가 지금도 제자로 서 있어요. 지금도. 그 이 친구가 체험을 한 거예요. 사단 12가지 인생 문제 이게 뭔지를. 나는 그 친구가 제자예요. 무슨 뭐 교회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손잡고 다니는 말씀 정확하게 잡지도 않는 부모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참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아니 그 일본 제자가 불쌍하고 니들이 불쌍하다고요. 진짜예요. 부모 존경해야 됩니다. 용돈 많이 드려야 돼요. 저처럼. 근데 절대 부모 안 좋아합니다. 저는 딱 냉철합니다. 복음 아닌 말씀 정확하게 안 잡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말씀 정확히 잡는지.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차라리 불신자가 나아요. 왜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전도 이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 그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 마태복음 왜 자꾸 하시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계속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얘기가 뭔지 알아요? 유대인 얘기입니다. 유대인. 교회 다니는 유대인. 근데 복음 없는 유대인. 그 얘기예요 지금. 누구 얘기냐? 내 부모 얘기예요. 내 부모 얘기예요. 어렴풋이.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이제 어릴 때인데 교회에 왔는데 청바지 입고 왔다고 맘버릇했어요. 어른들이. 청바지 입고 교회에 왔다고 맘버릇했다니까요. 지금 미니스커트 오잖아요. 미니스커트를 입든 홀랑 벗고 오든 청바지 입든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유교 있죠? 유교, 도교, 선교, 불교, 기독교 짬뽕. 그게 한국교회예요. 이게 뭐 유교인지 불교인지 선교인지 뭔지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 1세대입니다. 뭐 우리 할아버지, 뭐 우리 부모님 뭐 예수 믿는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보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끝. 근데 진짜 복음 1세대는 저예요. 그래서 내가 내 후대만큼은 그렇게 교육 안 한다니까요. 오늘 부모니까 2, 3, 7 이래 키워야 돼요. 이래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될 거 아닙니까? 이래 키워야 돼요. 무슨 헛소리를 또 유교, 성교, 도교 짬뽕해가 유대교, 종교 만들지 마시고 부모가 이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 될 거 아닙니까? 이래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 절대 따라가지 마라. 나와서 살아요. 나와서. 그 영향 자꾸 받지 말고. 한 명도 없어요. 말씀 정확히 따라가는. 진짜입니다. 말씀 정확하게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정확하니까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 마음에 안 들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내 부모님 그래 욕해도 되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모님 얼마나 복음 오는지 말씀 안 따라가는지 내가 증거 보여드릴게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맞아요. 그러나 복음 입장에서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자 부모가 나아요. 내가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그건 전도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 강단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박는 일이 찬성했습니다. 거기에 부모가 있은 거예요. 믿는 거 포장해놓고 거기에 부모가 있다니까요. 그게 뭔 부모입니까? 언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부모 다 그러니까 자취예요. 자취. 영향 안 받고. 왜 그러냐? 아이기 때문에. 말씀 정확하게 안 잡아요. 정확하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잡으면요 이거 다 없애버려요. 저는 계획이 없어. 제가 목사님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지도 않아요. 그럼 목사님 뭐 하라고 하면 네 그냥. 계획 없습니다. 내가 뭔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게 계획이지. 뭔 계획이 있어 내 계획이. 저보고 목사님 뭐 왜 그래 일 뭐 하냐고. 일 뭐 하지 뭐 내가 일 잘할 건 뭐 있는데 내가. 저는 일 잘 못해요. 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지. 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저는. 그런데 이게 오늘 부모의 237이 후대에게 그대로 승지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37장 11절이잖아요. 다른 거 딱 가슴에 간직하면 안 돼요. 언약. 이것만 딱 간직해라.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거 알거든요. 언약 플러스 뭐 율법 아니면 뭐 자꾸 보태져 있어요. 보태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언약이 돼야 돼요. 말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그 새로운 커플이 하나 있다고 누가 제보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내한테 얘기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밥도 사줄 텐데.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청년끼리 또 커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내한테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 텐데. 근데 부모는 하지 마라. 부모는 절대 하지 마라. 부모는 전도 대상이지 절대 이게 담으면 안 된다 이거. 내가 그 얘기 해주려고. 완전 언약 아니에요. 진짜 완전 언약 아닙니다. 자기 생각 강합니다. 자기 뜻 강합니다.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들으면 안 돼요.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이게 부모예요. 오늘 이 야곱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들은 어차피 복음 막 희미하니까 시기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부모예요.
돈 주는 게 부모가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부모가 아니고, 언약 안 주는 부모는 다 존경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언약.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가는 게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였는가요? 아니었잖아요. 노예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더 심한 곳에 갔습니다. 감옥. 그러면 감옥에 간 게 실패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감옥 간 게 실패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에 있는 대로 왕 앞에 섰거든요. 왕 앞에 섰는 게 그럼 성공입니까? 그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게, 왕 앞에 그러면 섰는 게 성공입니까? 이게 성공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뭐가 진짜 성공이냐? 요셉 그거 정확하게 깨달았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237 보고마, 애굽을 완전 뒤집고 237 보고마 5천 종족, 이게 요셉이었어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들 형편없는 직장 다니고 형편없는 월급 받는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하냐, 그 생각 부모에서 온 생각이에요. 내가 형편없는 직장 다니고 내가 형편없는 월급 받아도 나는 이것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살릴 것이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 부모 닮지 말라니까요.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언약 아닙니다. 말씀 정확히 안 잡아요. 그리고 보세요. 사무엘상 1장 9절 11절, 이거 한나 부모입니다. 부모. 이 한나라는 부모도 뭘 잡았습니까? 언약 잡은 거예요.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만 잡은 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했잖아요. 사무엘을 이렇게 키웠어요. 후대에게.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고, 재앙시대. 사무엘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코로나19 재앙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고 완전 다 바꿔버렸어요. 사무엘 한 명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한나라는 부모를 통해서. 그게 진짜 부모예요.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100% 복음만 알려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그래서 복음 1세대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부모 말고 복음 1세대는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다음 후대에게 2, 3, 7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제부터.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잖아요. 2, 3, 7. 사무엘 가는 곳마다 막 모든 나라들이 떨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복음 1세대입니다. 언약 1세대.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여러분 다음 후대에게 이걸 전달해라. 우리 부모님은 괜찮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고까지. 우리 대구말로 고까이. 내 케어 그냥 고까이. 다른 거 안 바래요. 고까이. 구원받았죠? 천국 갔죠? 고까이. 2, 3, 7, 5천 정도는 내가, 우리 청년들이.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저한테 오면 제가 말씀 정확하게 안 잡고 있는 근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망은 하지 마시고 제가 근거를 다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부모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한나, 언약, 복음, 이 부모 통해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미스바 운동, 우리 후대 운동을 일으켜요. 알루티시 운동. 이게 진짜 부모다. 이게 진짜 부모예요. 무슨 여기에 뭐 다른 거 다 틀린 거죠. 내 뜻, 내 생각, 내 말, 전도도 내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내 말 전달하는 거. 이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부모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잘해야 돼요. 1세대, 복음 1세대. 세 번째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에 있죠.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요. 이새라는 부모가 다윗을 보내면서 그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면서 형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정표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언약을 딱 가져오라고 합니다. 언약 붙잡고 가라. 언약 이게 부모예요. 이새 대단한 부모죠. 물론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 언약.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요. 이 이새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붓는 그 장면 속에 그 아버지는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앞으로 나올 이사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그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237 다윗이요 전 세계 복음했잖아요.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누굴 만났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뭐 부장이지. 여러분들 팀장, 사장. 내일 또 회사 가면 나를 괴롭히는 내 옆에 팀장, 영적 문제 심각한 내 옆에 팀장이 얼마나 여러분들 괴롭히겠습니까? 골리앗 이걸 꺾었잖아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꺾음과 동시에 어디 됐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237 알렸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뭡니까? 역대상 다윗이 뭐 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교회를 지었잖아요. 교회 짓는 준비를 했잖아요. 성전 준비를 했잖아요.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응답 받아야 되지 부모가. 아니 이런 응답 안 주는 부모는 일단은 그냥 존경해야 돼요. 만약 구원받았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근데 그까이라요. 진짜 그까이. 나는 237과 5천 정도. 내가 이런 사람 돼야 돼요. 모두 다 이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부분 중직자, 교인 말씀 정확하게 안 잡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인 여러분도 말씀 정확하게 안 잡고 있다. 그럼 진짜 희망 없어요. 껄끄럽고 뭐 제가 오만 소리 다 듣잖아요. 뭐 어떤 거는 뭐 저보고 뭐 하여튼 별 뭐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아유 참, 말씀 좀 잡으세요 할 수도 없고. 진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성경에는 한 명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가룟 유다가 막. 가룟 유다 김, 가룟 유다 박,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뭐 얼마나 많은지. 말씀 좀, 이번 오늘 주신 말씀이라도 해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 말도 또 뭐라 되는데? 뭐 찢어졌나? 왜 찢어졌지? 이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지성소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무슨 대제사장, 우리에게 히브리서 뭡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더 이상 양과 소, 비둘기 피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 증거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막 찢어진 거예요. 사람이 찢어놓은 게 아니고. 그 말도 뭐라 된다니까요. 도저히 정확한 말씀이 뭐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거 참 이상해요. 정확하게 안 잡아요. 뭐 모르는 거 있죠. 내 생각으로 해석해버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괴롭혀야지라고 하는 그 안건을 내 뜻대로 말씀을 맞춰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 내가 오늘 요거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막 익하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도 아닌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말씀 엉터리로 신앙생활 시간 너무 낭비. 다만 구원은 받았어요. 왜?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까지입니다. 천국 갑니다. 그까지입니다. 이 땅에 237, 5천 종족, 하늘에 상급 없어요. 제 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은 있어요. 왜 내가 전도하냐? 그 상급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지만 전도자의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안 부어주시는가? 실험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막 말도 못하겠어. 진짜 성경이 거짓말 아니고 성취돼요. 내가 부모로서 요렇게. 내가 인천이 서준이요 10개국 나라 갔잖아요. 벌써 10개국 나라 갔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지, 코로나 안 했으면 작년에도 제가 해외 반드시 데려갑니다. 237, 5천 종족. 237, 5천 종족. 내가 해줄 건 공부가 아니에요. 무슨 공부 같은 소리 하고. 그래서 제가 교사분이 좀 절실해요. 저도 알아요. 느껴지는 게. 교육법하고 전혀 다르죠. 제가 얘기하는 설교가 다를 거예요. 막 우리 교회 교사분들 참 힘들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복음에 선 사람입니다. 교육법 이런 게 제가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언약 흐름, 복음 흐름. 그거와 반대되면 부모도 버려야 돼요. 아닌데 그거 왜 따라갑니까? 저는 엇비슷한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가상 앞에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나쁜 짓 했잖아요. 또 모든 사람 다 울게 만들고 자기는 돈 많이 벌고. 그게 3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3단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했는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막는 일에 그 돈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 그렇잖아요. 하는 그 사람 저 거짓말한 거 알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복음 흐름과 말씀 위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야 된다. 아시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들 나의 문제 진짜 문제입니까? 오늘 강단 말씀 뭡니까? 나의 문제 진짜 문제입니까? 나의 하나님 하라 했어요. 뒤에 까지 마요. 네가 예수도 아닌데 왜 뒤에 갑니까?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예수 아니거든. 예수라고 하면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고 나를 버리셨나니까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나의 하나님 맞잖아요. 문제 있다. 나의 하나님 이게 축복이다. 축복의 답인 줄 믿습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 어차피 다 틀린 거예요. 정신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있다. 축복의 답이다 이거. 나의 하나님. 두 번째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 있죠?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말씀 정확하게 안 잡고 있는 갈등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 갱신하는구나. 나는 저래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엇비슷하게 저 말씀 잡고 가면 안 되는구나.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해야 돼요. 갈등이 있을 때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도 혹시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제목 말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런 부모님 아닌 부모님에서 자랐다면 여러분들 바꿔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부모님이 복음 모르는 분이다. 기도하고 하나님 알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기도하는 게 최고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거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뭐 110세까지 살고 뭐 100세까지 살고 추합니다. 무슨 100세까지 삽니까? 적당하게 살고 한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지. 뭘 그걸 악착까지. 그게 제목이 틀린 거예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237은 후대에게 성취된다. 여러분들이 1세대라는 생각 가지고 1세대 축복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1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부모의 237이 후대에게 성취되는 그 응답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언약 가진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